할렐루야. 3일 밤 예배, 오늘은 5월 마지막 날 5월 31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며 부활을 통해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31일 하나님의 은혜 5개월 동안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의 슈카이나의 구름으로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으로 우리의 영을 수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청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풍성한 은총 가운데 나온 복된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복음의 증거와 교회 안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은사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시고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과 동참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동역 가운데 풍성한 기쁨의 소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희 수사님, 또 우리 김덕자 고모사님, 환혜자매와 우리 육행대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페루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축복과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동역과 후원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한독교회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새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우리 성익호배 집사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과 김명호 성도님, 임신한 우리 조아라 집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기를 바라며 또 회복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지혜들
부모님의 강건함들 하나님이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치유와 온전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축원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난 5개월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 예배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상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우리 언덕교회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새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사랑함과 빛과 소금으로 헌신하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디지의 송유사님들을 우리에게 함께 동역하여 주시고 교단의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며 특별히 네 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써 기도하며 후원하며 동역하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간구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송유코베 집사님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장과 숨이 회복이 되고 온전히 낫게 되기를 원하며 이성문 목사님과 또 한규 형제 이희주 권사님,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하나님의 강건의 온전함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소망 가운데 강건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날 30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온 예배자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 가운데 풍성케 되는 우리의 6월달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과 정결 가운데 예배와 말씀의 증거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헤아리는 복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 용서함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병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친히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3절에서 21절 거미줄 같은 죄에 대한 사무엘하 강의 16번째 사무엘하 13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 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하시겠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얼곰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휴스턴 출신의 한때는 그 스티브 잡 다음으로 그 가장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각광을 받았던 그 엘리자베트 홈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피 한 방울을 통해서 뭐 굉장히 그 레버토리 그 검사하는 그것을 짧게 단축을 시켜서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치가들, 심지어 뭐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투자가들이 이 주위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밀어주게 되면서 아주 뭐 모든 미디어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포즈죠. 이 피 한 방울을 통해서 모든 거의 모든 질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프로파간다 가운데 많이 이렇게 밀어줬는데, 이게 이제 제품이 나오는 기간이 점점 지연이 되면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 눈에 보는 것처럼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이 거짓말로 시작된 것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지난 월요일인가요? 우리 브라이언, 우리 그 텍사스에, 우리 휴스턴에서 약 텍사스 A&M 근처에 있는 우리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로 시작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게 되면서 결국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수많은 죄들이 이제 여기에 있어서 16개의 죄가 여기에 이제 그 고소가 되어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휴스턴 출신인데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또 엔론에서 일했던 분인데 부모님에게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시대의 젊은 한 사람이 이렇게 스타덤에 올랐다가 거짓말로 떨어지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이제 10대 때, 학자들은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찬양 가운데 이제 스타덤에 올랐다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점점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단의 예언 가운데 여러 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너희의 집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건 가운데 칼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아마 회개의 기회로, 그렇지, 내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지, 간음이나 어떠한 그 형제간의 칼, 가문 가운데 싸움이 있지 않도록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부정적인 예언이 다윗 가문에 너무나도 무방비적으로 그대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성경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얼마인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언급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암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아도니아인데 이 세 명이 오늘 본문에 13장과 14장의 이제 주인공으로 이 몰락하는 다윗의 가문 가운데 간음과 살인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되고 태어난 아이가 이제 그 죽지 않습니까? 7일 만에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다윗이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 가운데는 가정 가운데 앞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경고를 받은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에요. 셋째 압살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그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우리 유다가 며느리에 간음을 했던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인데 오늘도 여기 이상하게 이름이 일치가 됩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가정이 복잡한 거죠. 벌써 배가 다른 아들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레가시, 왕조를 이어야 되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이상한 거죠. 이복 같은 식구인데 그 엄마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오빠와 동생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동생을 사랑하게 된 거죠. 벌써 이게 성적으로 벌써 많이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사랑이 왜곡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왜 그러냐면 남매지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우라가 치밀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옆에 어드바이저로 있는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뜻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 다윗의 조언을 하는 역할도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이 간구한 자니라. 다윗에게는 조카이고, 그 다음에 요나답과는 그 암논은 어떤 사이입니까? 사촌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픈 채를 해가지고 이 다말이 와서 수종을 들게 하면서 그때 네가 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옆에서 조언을 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아주 악한 조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간교하다, 크래프티하다라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사탄에게 쓰여진 단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렇죠? 간교한 사탄, 뱀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고 이걸 과장을 시켜가지고 왜곡을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 요나답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옆에서 보좌관이면 야, 뭐 너 무슨 소리냐, 또 사촌간 아닙니까?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남매간에 그런 생각을 하냐고, 너 절대 그런 생각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아니면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 아들 좀 잘 좀, 삼촌 얘가 이러는데 좀 잘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나단이 말한 거 혹시 이거 집안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를 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채를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수종을 들게 할 때 거부하고 다말을 부르라고 해가지고 이 다윗이 다말을 또 그 가운데 보내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긴 내용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먹지 않죠. 그리고 먹는 것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내보낸 후에 그 다음에 다말을 침실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성추행을 하는 거죠. 강간을 하게 되는 모습인데, 11절에 보면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고 갈 때 나에게 좀 먹여달라라고 하면서 아픈 채를 하다가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 말 자체가 죄죠. 그렇죠? 누이인데, 그렇죠? 보통의 관계에도 이게 진정한 결혼의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되는 성이 바깥으로 나가는 데다가 이 근친상간에다가 강간까지 있는 매우 추잡한 죄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과 13절에 다말은 분명히 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래서 성추행의 전형적인 강압적으로 노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강간을 하게 되는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죄의 처음에 거짓된 잘못된 마음의 정욕으로 이거를 누구와 함께 조작을 합니까? 요나답과 함께 조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강제로 이끌어 가지고 겁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는 것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의 모습이 이 가운데 정욕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살인으로 끝을 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나중에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처럼 암논이 요나답의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정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자기의 누이를 겁탈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15절에 보면 성범죄자의 심리가 여기에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자 이제 강간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책임을 지지 않고요. 그 후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전에는 사랑 가운데 참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왜곡된 사랑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성추행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암논의 마음이요 바뀌어가지고 사랑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더 미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실에 넣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라이아나 웨거너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후에 수치와 죄의식이 있게 되면서 이거를 숨기고자 이제 밀실에 넣었다. 이걸 하나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죄가 들킬까봐 그러한 두려움으로 이 나와 분리를 시켰다, 밀실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게 되는 한 사람을 성적으로 정복을 했어요. 더 이상 이미 이걸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대상으로 보통의 경우 성범죄자는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이 심리학적 용어로 대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복심을 통해서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하는 통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적인 그러한 학대자들이 하는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숨긴다고 숨겨지게 될까요? 아니 나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주위는 사람들 말해야 되는데 이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채색 옷을 입으며 다말이 그 가운데 슬피 울부짖었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똑같은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말이 그 채색 옷을 입고 슬픔 가운데 옷을 찢으며 탄식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거든요.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딸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첫째가 장자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큰일 났다. 나도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죄의 결과가 참혹했는데 나단이 말한 거 내가 그때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일로 와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말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침묵을 합니다. 놀랍죠? 다윗이 침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같은 압살롬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의 칼을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더라. 그래서 다윗의 왕궁에 있지 않고 압살롬의 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그러면 이때 다윗은 뭐 했을까요? 조용하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암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의 심리를 보게 되면 또 다른 겁탈의 대상을 찾고 있었겠죠. 왕궁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왕궁의 분위기는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왕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방종으로 가고 다윗이 가만히 놔두는구나. 완전히 뭐 지금 그 윤리나 영적인 사기가 땅에 떨어졌겠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 참 이것도 참 공교롭죠. 이 유다가 다말을 그 성적인 범했을 때가 언제였죠? 양털 깎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축제의 기간이죠. 이때 압살롬이 아버지와 모든 왕자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가질 않아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라빠에서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도 안 가고 집에 쉬다가 저녁에 일어나고 활동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들이 초대를 하는데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암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장자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장자 암논 형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다윗의 아들들과 암논이 여기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2년 동안 압살롬은 뭘 생각한 거예요? 저 첫째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뒷 배경 가운데 뭔 생각하게 됩니까? 3위니까 일을 제거를 해야 자기가 왕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그 같은 식구를 이렇게 건드려 내 누이를 또 겁탈했어. 이런 여러 가지 복수심 가운데 복잡한 것을 기다리다가 2년 동안 칼을 갈았다니까요. 28절에 보면 이 복수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기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암논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 취했을 때,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그래서 암논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술을 먹고 즐거워하며 사람들 가운데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암논을 치라고 하게 되면 그때 죽이면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이 쓴 단어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이 단어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이 단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칠 때 했던 그 말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마다 내가 하라고 할 때 해. 하나님의 명령을 말을 할 때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하라고 할 때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질러 명령할 때 그렇게 해. 이 단어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압살롬의 부하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암논에 대한 인상이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저 녀석은 윤리도 없고 아무리 장자지만 성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문란한 삶을 살고 우리가 압살롬에게 이 복수하는 데 있어서 이걸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게 되었을 때, 명령하게 되었을 때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런데 왕의 모든 아들들이 29절에 보면 일어나 각기 무엇을 타고 도망을 갑니까? 말을 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빠릅니까? 노새가 빠릅니까? 원래 말을 타야 되죠, 군인들은. 근데 다른 왕들은 지금 뭐예요? 다 술 먹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노새 끌고 빨리 피하게 되는 거죠. 또 무슨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야, 압살롬한테 내가 잘못 걸리면 다음엔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30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 있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도망한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암논도 죽고
왕들이 노새 타고 도망가니까 저거 잡혀가지고 다른 왕자들도 죽을 거라고 라는 생각 가운데 이 루머를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암살의 효과, 압살롬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은 두려워해서 피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압살롬 때문에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죠? 근데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언급이 없어요. 솔로몬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어렸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아들들은 다 죽게 되었구나,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나타납니까?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그죠? 요나답이 또 나타납니다. 아까 진짜 사탄은 정말 참시 물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아까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죄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암논이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또 옆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말 보십시오.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얼마나 진짜 간교합니까? 아니, 미리 알았으면 다윗에게 말을 하든지. 그렇죠. 저기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닙니까? 또 다 사촌들 아니에요. 진짜 이 악한 사탄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니, 누가 이걸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여기에서 자기가 수습하느냐 위로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고 내가 먹었는데 책임을 져줘요, 안 져줘요? 책임을 져주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과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미혹과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는, 결국 암논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악한 이 요나답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답이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의 말대로 되었느니.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니 이게 뭐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지막 37절과 38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마에 갔고, 어디에 갔어요? 어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 거죠.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렇죠?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에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더라. 3년이 이렇게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죽은 후에 또 다윗이 어떻게 되죠? 또 울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이 나의 간음의 죄가 살인까지 있게 되면서 그 후에 있는 죄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칼이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녀를 지도해야만 되는 거죠. 절대 다른 범죄, 사탄의 미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있는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암논이 그 죄를 지어도 침묵을 합니다. 딸 다말을 돌보지를 않아요. 피해자인데. 마치 밧세바를 그냥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처럼 전혀 케어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야 되는데 축제에 다윗은 귀찮아요. 지금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움직임이 전혀 인액티비티, 전쟁에 나가서 막 한다던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쭉 해야 되는데 둔해졌습니다. 영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의 삶,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범죄했다, 회개했다, 하나님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놀랍게도 예나 지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똑같은 패턴에 있는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고생한 야곱을 이제 고향으로 돌리시지 않습니까? 예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용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 베델로 가기를 위해서 베델로 가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했다가 머물게 되죠.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 디나가 거기에 놀러 가요. 놀러 갔는데 하몰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그 추장인데 그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야곱이 침묵합니다. 우리는 수가 작고 저기는 수가 크기 때문에 이 전쟁하면 안 된다. 침묵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때 누가 보복을 하죠?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 배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디나를 너한테 줄 테니까 할례를 해라.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약속인 할례를 통해서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몰살을 시키게 됩니다. 이후에야 어떻게 되죠?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런 패턴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죠. 힐송이 만든 찬양 많이 불렀고 저도 많이 듣는데, 힐송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시작한 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 중심의 교회죠. 미국의 뉴욕 여러 중요 도시에 이렇게 있는데 이 시니어 패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주류 뉴욕에 있는 패스터들까지 다 해가지고 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미성년자 아니면 가정 바깥에 가는 이런 것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때는 여기에 막 셀레브리티 연예인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여러분 이게 힐송의 노래가 빌보드 100 그 핫 100 인기 100위 안에 든 곡이 20곡이 넘거든요. 미국의 거의 모든 컨템포러리 워십에서 이분들 찬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난 2년 동안 담임 목사 다 사임하고 다 교회 아무도 안 가죠. 이제 문 닫고 있는 교회도 명맥이 겨우 유지되고, 그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에 보니까 야, 이거 힐송 노래 우리가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거기서 나온 노래들인데 이거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일을 통해서 미국의 전도의 길, 교회의 명성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큰 악한 피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반복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그 가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사탄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려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원하신 거예요? 참된 가족됨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이 지금 밥 먹을 겨를 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친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들은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족, 형제 자매들 중에 누가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쓴 야고보,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도 있었을 것이고 유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혈육으로는 형제인데 아직 믿지 못할 때는 미쳤다고 하는 거죠. 방해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들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바알세불, 사탄의 힘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형제 간의 모함 가운데, 동족의 모함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어떻게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구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더러운 죄 가운데 얽어매 있는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명칭입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으로 회복이 되었음을 온전히 감사하며, 마지막 적용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면, 그러기에 얽매이는 죄를, 오늘 본문에 보면 거미줄과 같이 얽매여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얽매인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실타래로 옷 같은 걸 만들 때 이게 실이 엉키면 돼요, 안 돼요? 엉키면 안 되죠. 반듯해야 되는데,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리를 얽매이는데, 이게 죄가 스트링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막 복잡하게 우리를 막 잡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게, 여기에 걸리게 되면 무거워지는 거죠.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오터, 내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 믿음을 퍼펙트, 온전하게 하시는, 완전히 맞춰주시는, 믿음에서 믿음에게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무겁고 엉거매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믿음의 시작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려운 일들이, 죄의 미혹들이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인내 가운데 이 일을 마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은혜로 마치는 거거든요. 주님이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부정적인 예언의 말씀이 다윗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가족들의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엉켜지고 죄 가운데 멸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죄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거룩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부들, 가정들, 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짓되고 속된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들이 세상과는 온전히 분리되어 거룩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개혁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내로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1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일으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속죄의 은혜를 거룩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한 공동체 한 천국의 가족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경건과 거룩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